여러분이 갑자기 제 말을 들으면 유튜브를 0.5배속으로 듣는 느낌일 것 같아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말이 빠르시네요. 목사님도 빠르시고 사회 보는 분도 빠르시고 굉장히 빠르시고 막 찬양도 막 힘차게 군가처럼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제 말을 들으면 좀 느리다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저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목사님은 완전 40대 청년이고 저는 60대 노인 같아요. 원래 충청도가 좀 느리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감안하고 들으십시오. 네. 제가 오늘 섬김에 대해서, 복음적인 섬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적인 섬김과 종교적인 섬김을 가르는 기준은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그래서 오늘 이 충성된 종에게 붙은 수식어가 뭐냐면 여기 21절에 보면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돼 있어요. 착하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충성을 한 것이고, 게으른 종에게 붙은 수식어는 반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악하니까 게으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난, 마음이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다 착하게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밀가루 반죽도 공기에 이렇게 노출이 되면 굳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세상의 공기에 노출이 돼서 굳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점점 이렇게 굳어지고 완악해지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켜야, 그래야지 그 헌신을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데,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착한 마음은 무엇이고 우리가 버려야 되는 악한 마음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착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충성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자, 첫째로는 착한 마음은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고 악한 마음은 비교하는 마음이에요. 자, 착한 마음은 뭐라고요?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고 악한 마음은 뭐라고요?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여기 지금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제 불평하고 그러는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면 대략 2년치 연봉입니다. 20년치 연봉입니다. 그러면 1년치 연봉을 대한민국 평균 한 4천만 원 잡으면 이 1달란트는 대략 한 8억 원 정도 되는 액수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굉장히 파격적으로 1달란트, 금 1달란트, 8억 정도 되는 돈을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이렇게 어떤 종에겐 5, 어떤 종에겐 2, 어떤 종에겐 1달란트를 맡긴 거 보면 굉장히 부자예요. 종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딱 3명 불러서 그 중에 1명으로 선택됐으니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예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불평을 해요. 왜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불평을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비교하는 거죠. 왜 저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맡기고 저 사람한테는 2달란트를 맡기고 왜 나한테는
한 달란트를 맡깁니까? 이거예요. 처음에는 한 달란트 맡겼을 때 나 같은 사람을 이 많은 사람 중에 선택해서 이와 같이 충성되이 여겨 맡겼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처음에 주님께 직분 임명도 받고 봉사도 하고 섬길 때는 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제 이 마음이 자꾸 식어지기 시작하냐면, 그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5달란트를 맡은 것 같아요. 2달란트를 받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을 목사님이 나보다 더 이뻐하는 것 같고, 저 사람한테 나보다 더 중요한 일을 시키는 것 같고, 그 처음에는 굉장히 감사했는데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은근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들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누군가하고 비교하는 마음, 그래서 질투하거나 경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피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1달란트 받은 종을 선택했잖아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선택할 때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까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 우리가 뭘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잖아요. 동생인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나?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그냥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여러분한테, 당신 말이야, 왜 나 안 좋아하고 내가 훨씬 잘났고 키도 크고 근데 왜 저 남자를 좋아하는 거야? 그분이 이제 남편이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그냥 나 네가 싫고 저 남자가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나 그냥 에서 싫고 야곱이 좋아, 이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야곱이 나중에 장자권도 사모하고 이렇게 훌륭한 12 시조, 아들을 낳는 시조가 될 것을 알아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고, 에서는 이렇게 막 이상하게 클 것을 알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순서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먼저 하나님이 태중에 있을 때 야곱을 선택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그리고 나서 아직 세상에 태어나서 착하거나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태중에서 하나님이 나 야곱이 좋아, 에서는 미워, 이렇게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이들이 쭉 성장을 하는데 다르게 자라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다르게 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렇게 자랄 줄 알고 선택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야곱은 이렇게 자라는 것이고 에서는 선택받지 않아서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선택을 받아서 장막에서 조용한 기도하는 사람으로 자라고, 에서는 선택받지 않아서 들사람으로 당대에 유명한 사냥꾼 세상 사람 닮아가는 것이고, 야곱은 선택을 받아서 자라면서 장자권을 사모하는 것이고,
에서는 선택을 받지 못해서 장자권을 팥죽한 그릇에 팔아먹는 것이고, 야곱은 선택을 받아서 결혼도 믿음의 처자와 결혼을 하는 것이고, 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있는 여인과 결혼을 하든 말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야곱이 무엇인가가 잘나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보면 사기꾼 기질이 농후하고, 그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에도 보면 속이잖아요. 속여요. 자기가 야곱이면서 에서라고 변장을 해서 속이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적하게 만났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먹고, 여러분, 이걸 율법에 비추어 보면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3계명을 어긴 것이고, 아버지를 속인 죄 10계명의 제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걸 어긴 것이고, 거짓말했으니까 9계명 9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고, 형의 것을 가로챘으니까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제 10번째 계명을 어긴 거예요. 이와 같이 계명을 수두룩하게 어겼으면 하나님이 야, 너 자격이 없어, 너 탈락, 너 축복 취소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편을 들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걸 보면 불공평한 거예요. 그죠?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 불공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 주인에게 뭐 2달란트 한 사람한테 뭐 불공평하다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많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보면 그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엄청나게 불공평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 거죠. 자격이 없는데, 사기 기질이 농후한데, 벌써 이 태도를 보세요. 불평하고 이런 인간이 1달란트 받을 만한 깜이나 됩니까? 근데 맡겼잖아요. 그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여러분, 선택 자체가 불공평한 것입니다.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보면 우리는 정말 불공평한 은혜를,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에는 저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것도 없는데, 인격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것도 없는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진짜 목사님들 세우려면 뭐 스티브 잡스라든가 뭐 빌 게이츠 뭐 이렇게 훌륭한 사람 이러면서, 아니면 아주 훌륭한 그 도 닦고 막 이런 성철 스님 같은 뭐 이런 좀 분을 세우지, 왜 나 같은 인간을 세워가지고 하나님도 참 선택하시려면 제대로 좀 하시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 때가 있어요. 그건 받지 못할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은혜가 야곱의 인생에 임했고, 그 은혜가 그의 인생을 쭉 끌어가니까 그가 사기꾼 기질도 바뀌고 변화돼서 결국에는 엄청난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은혜가, 이 일방적인 은혜가 그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끌어 가는데, 문제는 뭐냐? 이 비교,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고서도 왜 저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주고 저 사람한테는 2달란트를 주고, 왜 목사님은 저 사람을 더 사랑하고, 뭐 이런 비교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은혜를 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교의 가장 큰 해악인 것이에요. 여러분, 왜 사울이 망했을까요? 처음엔 다윗을
엄청 좋아했는데 골리앗을 죽인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란 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울의 마음속에 질투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자기 자리를 뺏길까봐 그냥 사울은 왕이 된 내내 다윗을 잡으러 다니라고 모든 힘과 국력을 다 소비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사울은 다윗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하죠. 사실 다윗은 자기를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충성된 신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질투심이 그로 하여금 눈멀게 하고 충성된 다윗을 적으로 여기게 하고 자신의 모든 국력을 그를 쫓느라고 다 탕진하고 결국엔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에요. 이와 같이 비교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그러면 나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를 그냥 다 소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나 스스로 빼앗기는 것이지 누구하고 비교해서 내가 더 못나서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 우리의 조건으로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를 선택했다면 언젠가 나보다 더 조건이 뛰어난 사람을 볼 때에 바꿔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행위를 본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옆에 와도 이제 너 그만, 나 죄 쓸래.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불공평한 편파적인 선택의 은혜를 입었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누구랑 비교해갖고 너 쟤 좀 닮아봐라 뭐 이러시는 것도 아니고, 그 비교 의식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제가 가장 아플 때, 제가 20대에 폐결핵을 앓고 지금보다 훨씬 지금보다 15kg 이상 덜 나가고 마르고 아주 그냥 어떤 면에서 생각해보면 제가 제 아내를 30살에 만났는데 그때 제가 제 인생에서 제일 못생겼을 때 제 아내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저를 반대하려고 시골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자네 내가 듣기로 교회도 안 다니시고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내가 듣기로 목자는 양을 위한다고 그랬는데 자네는 왜 우리를 괴롭히나 이러시면서 반대했어요. 저도 제 딸이 저 같은 놈 데리고 오면 절대 반대합니다. 절대로 걔랑 안 돼.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런 저를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인생에 가장 못생겼을 때 아내가 저를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내하고 살면서 저는 그때 이후로 아내 덕에 점점 잘생겨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멋있는 남자가 나타나도 이미 아내 주변에 그때도 멋있는 남자 많았거든요. 아내가 저 버릴 걱정을 안 해요. 제가 가장 못생겼을 때 날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있는데 내 옆에 누가 더 잘난 사람이 있다고 나를 바꿔치게 할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누구하고 비교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각자의 길이 다른 것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 예전에 이런 정리를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느 부목사님이 너무 탁월해가지고 막 설교하면 성도들이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이인호 목사는 천천히요, 김 목사는 만만이다. 만약에 이제 누군가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 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걸 제가 미리 생각해 놓은 적이 있어요. 다행히 지금까지 그 생각을 깊이 할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는데, 첫째, 하나님의 선택은 나를 누구하고 비교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이걸 내가 항상 되뇌이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은 나를 누구와 비교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둘째, 내가 망하는 것은 스스로 경쟁하고 질투심에 빠져서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이니 그 누구에게도 경쟁심과 질투심을 품지 말자. 이게 제가 두 번째 생각한 거. 세 번째, 오히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 주신 동역자니 귀한 일꾼인 줄 알고 그와 함께 동역하고 그를 키우고 그를 보호하자. 이게 제가 정리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부교육자든 옆에 옆교회 목사님이든 누구를 보든, 여러분, 경주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과의 경주지, 누구하고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아무리 앞으로 달려도 나가는 인터체인지가 다 다르고 목적지가 다 달라요. 그 사람하고 경주하다 그 사람 집까지 쫓아가는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우리가 다 달라요, 길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비교를 통해서 은혜를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은혜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도 할 수 없지만 은혜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사랑, 이거는 은혜만이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나요? 부모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의 마음에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이 중요한 것이냐? 그것은 사랑이 가장 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불타는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힘이 무엇인가요?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이고, 율법을 정리하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율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보다 더 강력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래서 내 마음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동기로 주를 섬기지 않으면 그때서부터 그 섬김은 종교적인 섬김이 되는 거예요. 누가 볼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저 사람보다 나아지려고. 여러분, 그러한 섬김은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박수 받음으로 끝!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은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싶어 열심히 했어요? 목사님이 인정받으면 끝! 하나님께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선택한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에 깊이 감격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내 생명까지도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사랑을 가지고 섬길 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길 때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비교하면 자칫 하나님과 싸우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를 준 건 주님의 주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한 그를 우리가 질투하고 미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싸워서 성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면 은혜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저 사람이 하면 야망이고 말솜씨고 인간적인 방법이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 베푼 그 사람을 그렇게 폄하하는 것은 그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정말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분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공평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불공평이 더 공평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착한 마음은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마음이고, 악한 마음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종은 모든 것이 다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그의 생애의 전체가 다 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유권은 다 주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청지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를 착취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전혀 투자하지도 않고 당신은 완전히 거저 먹으려는 사람이요. 여러분, 왜 이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이렇게 인색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일까?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여기 보세요.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달란트를 당신의 것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달란트 그러면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절 보시면은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이 달란트는 아닌 거죠. 주인이 맡긴 달란트가 재능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진 재능대로 달란트를, 즉 사명을 맡겼다는 거예요. 자, 재능은 그 사람의 건강이나 부나 리더십이나 어떤 은사나 이런 거죠. 그런데 그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는 직분이 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사명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역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달란트는 당신 거라는 말이에요. 당신 일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돌보는 일, 전도하는 일, 교회의 일들은 당신의 일입니다. 반면 재능은 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왜 당신에게 내 재능을 바쳐야 됩니까? 지금 내가 회사 일도 바쁘고 집안일도 많은데 내가 왜 내 시간, 내 재능을 들여서 교회 일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종이 자기의 신분을 착각하는 것이죠. 지금 자기의 모든 게 다 주인 건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진정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거나, 그래서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아니어서 이런 말을 하거나, 아니면 은혜를 잃어버려서 마음이 굳어져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볼래요? 16절에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자마자 어떻게 했냐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바로 갔어요. 순발력이죠. 장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5달란트를 남겼다. 2배로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해서 요즘에 2배로 남기려면 어느 정도 열심히 해야 돼요? 모든 걸 다 걸어야 돼요. 아주 작은 카페를 해도, 아주 작은 식당을 해도 뭔가 월급도 받으면서 직원 월급 주면서 하려면 정말 죽도록 일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5달란트, 58, 40, 40억, 그걸 투자해서 40억을 남겼으니 얼마나 열심히 자기의 모든 걸 다 했겠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아요.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은 이 사람이, 주인이 재능대로 달란트를 남겼잖아요. 이 사람이 재능이 많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많이 맡기는 법이고, 또 많이 맡긴 사람에게 많이 찾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5배를 일해야 되는 거예요. 5배를 투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받은 5달란트는 40억을 받은 게 아니고 그런 정도의 큰 하나님의 일을 맡은 거예요. 그런 봉사를 맡은 거예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건강도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시간도 주셔서 이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충성을 해서 2배로 부흥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장 적은 재능을 요구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불평을 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안 그러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은 열정페이를 요구한다, 주인은 착취 않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이러면서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이 헌신하는 사람도 군소리 없이 섬기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에 많고 적음이 아닌 거죠. 마음의 문제, 마음이 착하냐 마음이 악하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가끔 저도 교육자들을 보면 정말 어떤 교육자들은 진짜 열심히 하면서도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충성된 교육자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뭐 좀 시키면 그냥 얼마나 불평하고 막 그냥 진짜 미안해가지고 뭘 시킬 때마다 월급을 더 줘야 될 것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목회자가 됐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 왜 그러는 거냐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같은 죄인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몰라서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래서 아까워하고. 과거에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부르심의 영광이 너무나 커서 정말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신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의 영광 앞에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주님을 따를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당신은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불러서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건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남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가는 정말 주님을 따를 존재가 못 되는 것이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따르기에는 우리는 누가 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를 그 하나님의 아들이 불러서 당신의 일을 시킬 때에는 이건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충성되게 여겨서 시키는 일이 과분하고 모든 걸 다 바쳐서 충성을 해도 정말 감사할 뿐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 일 좀 하면서 불평하고 아까워하고 이런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른다는 것은 한 번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교역자여도 거듭나지 않았을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멍청해서 불평할 줄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에요. 자기를 못 박을 줄 아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을, 나의 의견을, 나의 욕심을, 나의 야망을, 자기 중심성을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복종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똑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자기의 자아를 못 박을 줄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삶이에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뭐 섭섭해요,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 목회하다 이런 생각, 목회하다 보면 섭섭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하다가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병들었구나. 내가 변질됐구나.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시는 것만 해도 고마워하던 내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섭섭해하고 있구나. 그때부터 제가 정리했어요. 섭섭한 건 병들었다는 뜻이다. 여러분, 지금 뭔가 섭섭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탓하고 전도사님 탓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병들었구나. 따라서 하죠. 내가 병들었구나. 섭섭한 건 병든 것이다. 왜 안 따라하세요? 섭섭하지 않으니까 안 따라하신 거죠. 알아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다시 5달란트를 맡기거든요. 10달란트 됐잖아요. 거기다가 1달란트까지 바뀌어갖고 11달란트가 됐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갖고 다시 맡기니까 4달란트가 됐어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처음에 1달란트로 시작할 수도 있었겠구나. 그랬는데 1달란트를 남겼더니 2달란트가 됐고, 그 다음에 2달란트를 열심히 했더니 4달란트가 됐는데, 어느 날 1달란트 받은 사람 어쩌고저쩌고 뺏어갖고 5달란트가 됐나 보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도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한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한 나라의 왕으로 수많은 백성을 맡긴 게 아니라 목동으로 양떼를 치는 일에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사와 어떤 일을 주실 때에는 다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일하는 거 무슨 비교하지도 말고 질투하지도 말고,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딱 내 분량만큼 주셨구나. 그리고 그 분량 안에서 우리가 분량 이상의 것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험 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딱 우리가 할 만큼 맡겨주시고, 또 더 많이 맡기면 너 이것도 할 수 있어? 그래서 또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세요. 2달란트 맡기면 딱 2달란트 남기잖아요. 딱 분량만큼 맡기신 거예요. 5달란트 맡긴 사람 딱 5달란트 남기잖아요. 딱
다 분량만큼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맡긴 사람도 왜 나를 무시하고 한 달란트, 그게 아니라 딱 그 사람 분량만큼 맡겼던 거예요. 그때 충성해야 됩니다. 결국 5달란트 받은 자가 11달란트를 맡게 됐죠. 주님의 원칙은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사람이 11달란트를 맡게 됐다는 것은 열심히 충성하면서 용량이 늘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하면서 그의 재능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의 재정도 늘고, 그의 리더십도 늘고, 그의 건강도 늘고 다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11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용량이 늘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착한 마음은 주인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고, 악한 마음은 주인을 오해하고 불평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주인이 자기를 믿고 8억이나 맡겼는데도 감사하기는커녕, 자 2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은 불공평하고 착취하고 두려운 사람이다. 실제는 주인이 되게 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에게 그 자신의 소중한 이 재산을 맡기고 일을 맡긴 걸 보면은 주인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주인은 나쁘게 보냐면, 남하고 비교하다 보니 주인이 미워진 것이고,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오해하다 보니 주인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니까, 이 주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예요. 자기가 오해한 것입니다. 잘못된 마음에서 잘못된 시각이 생겨서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유리로 가득한 방에 사나운 개가 들어갔더니 사방이 다 사나운 개만 있더래요. 웃는 개가 들어갔더니 다 웃는 개만 있더래요. 어떤 한 농부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묻는 거예요. 이 마을에 오래 사신 분인가요? 제가 이 마을로 이사를 할까 하는데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는 이 동네에 오래 살아서 잘 알죠. 그나저나 이전에 사시던 동네는 어땠습니까? 아이고 말도 마세요. 우리 동네에 냉랭하고 이기적이고 같이 지내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이 동네에도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댁 마음에 안 드시겠네요. 근데 또 며칠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 동네로 이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 동네 사람들 어떻습니까? 저 이 동네 잘 알죠. 그나저나 이전 동네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너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친절하고 상냥해서 정이 많이 들었는데 이사하게 돼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랬더니 그렇군요. 이 동네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당신 마음에 꼭 드시겠네요. 여러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목사님, 좋은 전도사님도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그 옥하는 목사님은 우리 교육자들을 엄청 야단을 치셨어요. 한 100여 명 되는 교육자들이 이렇게 화요일마다 회의를 할 때 목사님 우리를 보면 답답한 게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맨날 야단치니까 다 고개 숙이고 있고, 이렇게 목사님 여기서 이제 훈화를 하시면 오는 순서대로 뒤에 앉아요. 교육자들이. 제일 늦게 온 사람이 제일 앞에 앉는 거예요. 그렇게 맨날 야단을 맞고 있다가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렇게 목사님께 야단을 맞아서 다 뒤에 앉고 숨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중에 옥 목사님하고 대화도 잘하고 목사님하고 긍정적 관계를 잘 맺어가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은 목사님이 아무리 야단을 쳐도 언제나 목사님께 긍정적으로 반응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 이 훌륭하신 옥하는 목사님과 이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 게 내 기회인데 내가 맨날 목사님을 무서워하고 저 뒤에서 있으면 안 되겠다. 내 태도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내가 저 태도를 배워야 돼.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기 위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옥하는 목사님이 저희 아버님이 저를 좀 일찍 나가지고 저희 아버님하고 연배가 같아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은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앞에서 막 야단을 치면 제가 속에서 최면을 걸었어요. 저분은 우리 아버지다. 저분은 우리 아버지다. 저분은 우리 아버지다. 그러니까요. 신기해요. 계속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하니까 목사님이 왜 저렇게 야단을 치는지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드시면 그럴까?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럴까? 이런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 제가 옥하는 목사님한테 보고하러 들어가면 바깥에서 진짜 겁나죠. 한 4가지 보고하러 들어갔다가 목사님이 눈 딱 뜨고 딱 쳐다보면 한 2가지 하다가 나머지 잊어버리고 그냥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 다음부터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체면을 거는 거예요. 저 안에 계신 분은 우리 아버지다. 저 안에 계신 분은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다. 계속 우리 아버지다. 그러고 막 하니까 진짜 우리 아버지가 거기 계신 것 같아. 딱 들어갔어요. 딴 데 같으면 쫄아가지고 목사님 뭐라 그러면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했을 제가 너무 편안하게 목사님이 딱 보고 하는데 뭐라고 딱 할 때 얘나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목사님 그게 아니고 딱 설명. 목사님이 깜짝 놀라더라고. 얘가 왜 이리 약 먹었나? 그리고 제가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목사님을 대하니까 목사님이 저를 대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때부터 대화가 오고 가고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어떤 교육자들은 목사님이 그렇게 화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나이 돼도 목사님한테 욕먹어야 돼? 하고 화가 나서 사표를 던지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처럼 그렇게 욕을 먹어도 목사님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니까 목사님이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얼마나 힘드실까? 내가 도와드려야지. 진짜 저 그런 마음이었어요.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옥하는 목사님 하는 이 사역 내가 진짜 도와드려야지. 근데 그게 통하는 거예요. 이심전심. 우리의 생각 하나가 사람을 나쁘게도 만들 수 있고 좋게도 만들 수 있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착한 마음은 비교하지 않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착한 마음은 내 인생의 주인인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착한 마음은 오해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세요. 이 착한 마음에서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착한 마음으로 충성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몸된 교회 귀한 일꾼 되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한 곡,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같이 찬양한 곡 드리고, 우리 이 찬양하죠. 은혜를 합시다. 이거 옛날 찬양 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 이 은혜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찬양 드리겠습니다.